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각자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루시고 가르쳐주시며 증거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신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됨과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헤디에는 아이를 리스에서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인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염려 근심 걱정인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짜겠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불의와 짜겠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나 뒤에를 낼 일이 있어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뒤에 늦게 나로라 있어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룰 것이니 이것은 말씀으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기억하라. 아멘. 헤드웨스를 나누라 리스에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 눈이 떠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오늘과 악을 다 제하시고 거두어 빼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헤드웨스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으로 축복함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8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저를 전사보다 전국으로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시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축복해 달라 하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문을 하셨고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는데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영인데 내가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를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안 되면 왜 이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든가 잘못됐을 적에 왜 잘못됐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천사가 잘못됐다. 그럼 천사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 천사가 잘못할 때가 언제냐니까 내가 자꾸 사고를 치고 뭔가 자꾸 다치고 뭔가 안 되고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도 맨날 똑같은 장소에 돌고 있는데도 유독이 발을 받친다든가 손이 받친다든가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왜 이렇지 생각하게 돼요.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손 들고 주방에 와서 감사를 안 하니까 손이 자꾸 여기도 받치고 저기도 받치고 발도 받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안 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근데도 또 받치고 또 닫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바꿔주세요. 이것을 다 밀어내고 천사 바꿔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사야. 내가 부리는 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해도 감사합니다. 좋사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면은 왜 이랬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는데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 낮추는 거,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낮춰서 낮출 적에 내가 천사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교만한 거고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왜 멸시를 당하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낮아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올려 세워주는 거죠. 자꾸 이제 그거 모르고 왜 내가 자꾸 일어나 왜 무시당하나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낮춘다고 했잖아요. 내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수고를 낮추는 억지로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본의 아니게 무심당한다든가 멸시를 당한다든가 뭐 핍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는 하나님 모르게 내가 모르게 죄를 지은 거, 교만했거나 자만했거나 아집을 부렸거나 뭔가 한 것이 있어서 억지로 나를 수고롭게 낮추는 게 상대를 통해서 무시를 당하게 된다든가 핍박을 받는다든가 욕을 먹는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나를 낮추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고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내가 앞장서는 것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생기는 일이 뭐 때문에 생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먼저 물어보면은 내가 잘못된 뭔지를 말씀하시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이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나면 다시 달라지죠. 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우셨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시고 그 감사해서 감사했고 네 무거운 짐을 내게 풀어라 그렇게 하셔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 묻고 가는 거다. 근데 그 묻고 가는 게 잘 안 된다 보니까 계속 물으려고 아니면 묻게 해달라고 그 잘 묻는 천사 붙여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늘 항상 감사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지 그게 바로 영화 존귀에 간을 씌우는 거라 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네 머리에 씌우기 위해서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버리라고 하셨고요. 오늘 조금 힘들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진해에 가가지고 예전에 2016년도에 제가 관리했던 부대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제가 직접 감사를 한 경우인데 같이 근무했었고 친하게 지냈던 직원들을 제가 직접 앞에다 앉혀놓고 감사를 하니까 이게 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최대한 성실하게 이제 좀 친절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를 어느 순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전화를 막 해도 이제 전화 받는 것도 이제 조금 두려워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 그게 처음에 되게 막 서운하게 느껴졌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기도 계속 드리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에는 오늘까지 이제 또 해병대 사령부 감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해병대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도 참 교만하고 참 오만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감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들들 볶아가지고 지적을 많이 낼까 하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괴롭혔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다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여쭈었고 여기 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영화와 존귀로 간을 하나님께서 씌우기 전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물론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하는 일도 낮은 것을 말하지만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이 과정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궤도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좀 못한 그런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솔이님은 그 감사를 들어갈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부대면 이 부대 이 소속이면 소속을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하시래.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시고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원장님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건강을 놓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해. 네. 4월 초에 꿈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한 30분을 빌었는데 그래서 며칠 있다가
딱 성경을 받았어요 몇 절. 근데 이제 누가복음 4장 2절 원수가 시험하더라 예수님을. 저는 이제 밑에 예수님은 잘 안 들어왔고 그냥 원수가 시험을 하더라만 딱 보였거든요. 아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제 안에 진짜 사단이 들어올라오는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막 정말로 악해지고 언제는 임산부를 봤는데 생각으로 이제 칼로 찌르고 있고 이제 동생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왜 죽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묻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날 버리셨나. 정말 좀 저는 이제 울음이 별로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고 울었고 많이 울었는데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달려왔죠 한 달 전에. 근데 그래서 올라가서도 더 많이 심해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이 곧 끝나간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임산부를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누구를 되게 미워한 거 있는데 미워했던 거 그걸 찾아보게 하래요. 네. 중국에도 존귀와 영광으로 섬기는 일에 전념하여 겸손히 낮은 자세로 여호와를 앙망하여 믿음으로 전진해라. 네, 저에게도 천사를 부리라고 하셨고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원장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원장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원장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예수가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말씀 증거하시기 때문에 원장에 대한 말씀이 되고 또한 예수에 대한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지금 네 자신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 상태지만 끝까지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따라가면 마지막 구원받는 것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움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봉사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센 천사, 빠른 천사, 도움을 천사를 보내달라고 항상 기도하라.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 보시면 좋더라도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 예수님께 여쭙고 원장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는 많이 하시고 그 말을 잘고 따라라고 하셨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좀 되게 어지러웠는데 예배를 드리다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어떤 좀 나쁜 생각이었는데 좀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어지러워지면서 제 속에서 영이 뭔가 따로 노는 것 같고 뭔가는 되게 떠는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일 좀 그게 있다가 없다가 이랬는데 오늘 예배 때도 좀 계속 그래서 이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어지러움증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제 몸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셔서 하나님께 듣고 항상 부족한 부분은 천사의 도움을 구하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히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낮아지라고 하셨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고
주변에 붙여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종기를 말씀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때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저도 주방에서 냉장고 문 열다가 한 2번 맞힌 적이 있는데 오늘 이때는 감사한데 또 닫을 때는 감사한데 계속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감사 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 종교를 영광 돌려 행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 항상 나서시고 또 나서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가르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홀로 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염려하고 미영이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이게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가슴이 한켠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이게 같이 잘 살려고 왔는데 떠나네.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뭐 기숙사가 아니라 또 원룸에 있는다고 그러고 두 사람이 같이 쓴다 그러니까 같이 둘이 있으면 잘 적응하면서 살까 그 기도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침에 엄마 나 기도하니까 그냥 혼자 살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글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게 이제 더 많이 와요. 성격상 혼자 살아야 돼요. 미영의 성격상은. 그래도 또 부딪혀서 같이 어우려서 살면 그래도 또 뭔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한데 이제 혼자 가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이제 진짜 홀로 서기로 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나자질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화와 종기에 가는 씹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물어보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참된 길을 가는 거는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하나 물어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진실된 거야. 근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더라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참된 길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따라오면서도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묻고 따라온 것처럼 묻고 따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라.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됐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하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줘가지고 먼저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소원을 줘서 기도하게끔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내가 알고 했건 모르게 했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마음에 주셨고 보게 했거나 듣게 했거나 알게 했거나 깨닫게 했거나 분별하게 했거나 이미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했는 일들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줬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알게 했고 깨닫게 했고 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져보면은 잘못된 게 뭔지 잘했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무시고 살면은 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기 사는 지가 벌써 제법 오래됐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연산홍이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이 펴요. 철쭉이 폈는데 요새 와서 보니까 잔잔한 꽃이 또 피어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어제 오늘 내가 말하지 참 여기에 여러 해 살았는데 네가 인재야 보이네. 그냥 2가지 꽃만 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피니까 처음에 연산홍 피더니 나중에 철쭉 피더니 지금 제가 조그마한 게 연산홍인데도 저 종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꽃이 작아요. 그 전에 건 다 탐스럽게 피었댔고 그래서 보니까 참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꽃을 피우니까 참 좋다. 근데 여기 여러 해 살았는데 왜 니를 내가 못 받겠노 그랬거든요. 왜? 맨날 걔네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 처음부터. 지금 사다 심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 오늘 이사 보이고 어제 이사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얘네들이 시그는 줄 알아서 보니까 종류가 틀린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피는 거 똑같은 것들 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희들을 인지해 보는구나. 그만큼 내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김재영 목사님이 참 나무가 많이 컸어요 그래요. 벚꽃나무가.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봐서 야 이게 3년 가면 땅바닥에 닿겠다. 야. 지금 현재 이제 새순이 나왔는 게 그만큼 크는 거거든요. 나무는 안 크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새순 나온 것이 긴 거 이만시가다고. 그럼 이만시간데 3년이면 땅에서 한다. 지금 너블너블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1년 후에 내년에 피면 또 이만큼이 되면 이만큼 길어진다. 그럼 그 다음에 가면은 한 발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닿겠는 거야. 한 3년 가면 저게 땅에 닿겠네. 근데 그때가 되면 저거 어떡하지? 차가 못 땡기니까 그때 되면 천상 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위에 그냥 있을 적에는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이게 점점 자라서 땅바닥에 닿으려니까 꽃이 피면 너무나 이쁘긴 한데 진짜 끊고 싶지 않죠. 근데 이게 땅바닥에 닿을 정도가 되면 차가 땡겨야 되니까 천상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2m는 올라가야만이 차가 마음대로 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세히 보면 이게 생각하게 되고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무심코 다니면 여기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닌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냥 꽃이 피면 이쁘다 이거 생각만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봤나 하고 생각하니까 연산홍 따로 있고 철쭉도 따로 있고 꽃을 3가지 갖다 심으라고 인지하고 그래요. 왜? 내가 골라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으로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걸음이 삐딱거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마음을 먹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구해야 되는 거라. 어떤 데는 기도를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막 넘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면은 네 기도해놓는 거 창고에 다 들어있다. 네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맨날 똑같은 거.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하는 게 뭐고? 네가 참된 것만 원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자꾸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내가 나태할 수 있고, 자칫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고, 자칫하면은 안 할 수 있고, 자칫하면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나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겠죠. 내 명예가 손상이 되면은 하나님 명예가 손상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고. 꼭 내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 먹냐면 영이 욕을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축복을 받으면은 영이 같이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내가 저주를 받고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예수가 살았다는 거 어디 있느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가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하게 되면은 주님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반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기를, 주님 앞에 욕 돌리지 않아야 되겠다. 주 영광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늘 다짐하고 살펴야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욕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니 그렇게 하락하더나? 네 예수가 그렇게 하락하더나? 예수쟁이 어떠니 저떠니 가고 막 욕먹는 거, 그 예수님 앞에 욕 들어가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면은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여기 예수님 욕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욕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어딨냐.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조심해서 항상 내가 똑바로 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라도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은 모든 욕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짜고 하잖아요. 예수쟁이 못. 아니 보태준 거 있어, 도와준 게 있어. 그래서 뻗어가면 예수쟁이 어떡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해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항상 나로 인해서 영이 저주를 받고 영이 욕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아야지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살다가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억울하게 손해를 봐. 그렇지만은 그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데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산다면은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기적인 거, 내 욕심, 내 탐심, 내 자만, 내 아집, 내 고집을 부리고 나면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런 거는 너무나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교만한 거. 뭐 저 땅에 예수 믿냐? 저 땅에 뭐 어떠냐?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 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면은 예수생이 예자도 쓰지 마라. 어떤 데 이제 전도하면 그런 말 들어요. 내한테 예수 예자도 쓰지 마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생이한테 참 많이 빚는 것 같다.
많이 당했는 것 같다. 뭔가는 있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말해요.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실토하는데 보면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랬다면은 교회에서는 나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그랬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에 할 말 없네요. 교회에서 나쁜 걸 안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랬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떨까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100번에 한 번이라도 참을 거란 말이에요. 100번에 한 번이라도 조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했냐? 그럼 대다수가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럼 할 말 없네요. 맞네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덮어놓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부정하고 말할 때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맞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쁜 거 안 가르칩니다. 말합니다. 네가 죽어라, 이해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어떻게 했냐고. 안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항상 덮어놓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잘 믿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잘 믿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믿는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진실한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진실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마음에 악한 걸 가지고는 지금 우수가 그러잖아. 산모가 지나가는데 그 애기에 대해서 막 찌르고 칼질하고 그다 회개해야 돼. 내가 했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내가 저주했습니다. 누구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이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아닌데 하면 점점 더해요. 제가 그거 겪었거든요. 주로 그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반야동에 물을 담궈놔가지고 이 공자가 굉장히 무서운 죄를 져요. 물을 잡았으니까 홍수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고물품이 나왔죠. 근데 똑같이 주지는 못하는 거라 전체가 물을 담아버리니까 이게 맷집 같으면 한 박스에 2집이 나는 게 했더라고요. 똑같이 해요. 그릇이 2개면 2개, 숟가락 2개면 2개, 뭐 옷이 2가지면 2가지, 뭐 된장 한 장이 2가지 이렇게 둘씩 나누는데 이게 동네 전체가 물을 담아버리니까 하나 가지고 3집도 갈라야 되고 이건 똑같이 가르래요. 가를 수가 없는 거라. 근데 나는 나보고 반장이 가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똑같지 않으면 나는 못 가르겠다. 나는 똑같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못하겠다니까 반장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음에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내놓고 싶어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그릇 쓰고 있는 거 그런 그릇이에요. 이제 부끄러워가고 바꾸러가고 있는데 자기는 사기그릇 써서 이거 안 쓴다 하면서 내놓은 거라. 내놓으니까 반장이 그걸 보고 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거를 내놓으니까 딱 그럼 이거 더 가지가 하면서 이제 줬어요. 근데 마침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저 집에 더 많이 주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말씀이 나갔어요. 지금 우리 지금 세수비누 쓰는 거 저게 그 뭐 다이알비누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야물어요. 야물고 그때 450원인가 500원인가 이렇게 했고 빨래비누는 12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봤을 적에는 나한테 더 좋은 걸 준 거죠. 세수비누보다는 빨래비누가 나은 거라. 근데 요 머리에서 계속 120원, 500원, 120원, 450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전혀 없던 게 지금 생겼잖아요. 들어왔는 거라. 들어간 걸 모르고 내가 없었는데 이게 왜 있지? 그래가지고 계속 3일을요. 120원, 500원, 120원, 450원, 120원, 450원, 120원, 500원. 미치겠더라.
머리가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거기서 장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집에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건 하나도 물 안 담았잖아요. 참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느냐고. 내가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사줘도 되는데 세수비를 빨리 끊어가지고 120원 500원 하고 있는데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 회개할 줄은 몰라서 그게 죄라는 걸 몰라가지고 회개할 줄 몰라가지고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네 아닌 딴 거 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집에 거 갖고 와가지고 내가 사줘도 되는데 왜 이것 가지고 120원 500원 하면 따지느냐고. 이딴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냐고. 못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닌 것이 딴 거, 네 아니고 딴 것이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거 보고 저게 많이 가네 했을 때 나한테 원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몰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에 이제 걸쳐서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이불을 내주는데 이불을 한 사람이 이제 가지고 타가지고 안에 줄 서가지고 타는데 분홍색을 가지고 갔는데 이뻐요. 나도 저 분홍색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 근데 나한테는 하늘색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스스로 아닌 척하고 감추는 꼴을 하더라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가 아닌 척하고 욕심 안 부린 것 척하고 척하면서 내가 감추려는 꼴이 있더라고. 그때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건 몰라요. 도둑질해도 몰라요. 뭔가를 느껴야만이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있구나.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구나. 숨기고 감추려는 것이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신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해가지고 120원 500원 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고통을 받았다. 죽을 뻔했다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언니도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말 뜻이 뭐예요? 언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 하니까 언니한테 그런 거 있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빨갈대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 안 하니까 이게 잠재돼가지고 자꾸만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닌 딴 거다 하니까 그때 알아듣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한 것이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그때 아닌 척하고 억지로 감추려고 했던 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한 그 비누 때문에 3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고 고통받았겠습니다. 그것도 회개합니다. 그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게 말을 한다고 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 마음에서 이게 딴 쪽으로 계속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나갔지만은 이거 회개 안 했다 생각하면은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는 거고 용서 못 해준다 하면 용서 못 받는 거고 그럼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비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없었으니까 내가 아니야 그랬거든요. 아니야 한다고 그게 나가냐고. 절대로 안 나갑니다. 분명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네, 여기까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제가 죄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죄악담마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선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